Эцэс ангаармын таны урд хөндлөө баярлалаа. Эзэн өнөөдөр ч гэсэндээ бид таны өмнө ийхүү цуглах боломж ба тань талархаж байна эзэн аваа. Эзэн бид нар хэвлээ байх нь хамаагүй харин таны өмнө ийхүү цуглах. Амен.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찬양을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을 다 같이 일어나서 합시다. 아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고침받은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잔잔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잠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광운 수요체플, 참빛 한글 사랑방, 참빛 사랑 멘토링, 광운 다락방 기도 모임, 기독 교수회, 기독 직원회, 대학원생회, 기독 학생회, 기독 유학생회 모임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주여, 광운 수요체플이 마가의 다락방 같은 모태가 되게 하소서. 주여, 11월 12일 주일 참빛 도함교회와 몽골 교회 연합 예배가 축제가 되고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들이 초대되고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주여,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의 악한 영을 평화와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영구적 평화를 내려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좀 특성의 시간을 또 귀하게 마련했습니다. 우리 테너 또 이정철 교수님 어디신 목자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고 또한 들으면서 예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늘
목자 택하신 어린 양 받으러 가도록 자, 우리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내지를 여러분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안내지에 있는 우리 사진 자료가 오늘 광고를 좀 도울 듯 싶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10월 26일이 되겠습니다. 참빛사랑 멘토링 약 한 30명 가까이 글로벌 유학생들 참여하고 있고, 우리 기도 교수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특별히 5번째 한글 사랑방과 더불어 진행되는데요. 액티비티 합니다. 외부에서 우리가 함께 또 체육 활동하게 되는데, 체육 운동 이상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같이 또 공유하고 또 소통하는 이 체육 활동들이 부족해서 한천제 지하 1호 실내 체육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날은 특별히 요청하기는 우리 교직원들한테도 부탁을 좀 드렸는데, 개인 소장품 중에 선물할 만한 중요한 또 의미 있는 것이 있으면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와 이종철 교수님에게 혹시 그런 것들이 있으면 기부해 주실 부탁드리고, 또 오늘 또 어떤 교수님이 USB 30개를 기부해 주셨는데 너무 좋은데 그것도 좋고, 개인적으로 또 의미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통장, 또 좋은 여러 가지 것들 여러분 있으실 텐데, 또 이 개인 어떤 의미 있는 것들 중에 가능하면 실생활에 좀 유익될 만한 것들이 있으시면 좀 나눌 수 있는 것 중에 해주시면 개인 기부자 이름 쓰고 제가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참빌 한글 사랑방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데, 이번이 거의 7번째 정도 되는데, 제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이 선교 모임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막 뜨겁고 감사한데, 여러분 계속 끝까지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마지막 1회분 전역 후원이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경쟁률을 뚫고 여러분들이 먼저 지원해 주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유학생 153 사랑의 식탁 섬김 전도 모임, 이 사진 가운데 중간 오른쪽에 있는 건데,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제가 식탁 모임 계속 이번에 2번째 진행하고 있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송으로 많이 또 지원과 후원해 주셔서 같이 학생들과 좀 풍요로운 모임 진행하고 있고, 또 가능하면 우리 한국 학생들과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 주변에 자취하는 학생들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 속에서 특별히 식비에 대해서 고민하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같이 연결해 줄 수 있도록, 또 어떤 의미 있는 교회에서 쌀을 후원해 주셔서, 이전에는 쌀을 주시면 또 학생들이 이렇게 좀 반응이 약간 뜨뜻미지근했는데, 지금은 혹시 하나 더 주시면 안 되나요? 라는 로비까지 들어와서 학생들의 상황이 쉽지는 않구나라는 이제 느낌을 받습니다. 또 여러분들 같이 또 기억해 주시고, 153 사랑의 식탁 섬김 모임이 계속 의미 있는 사랑과 성비의 모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 우리 호범 형제 와서 너무 감사한데, 광운대학교 ESF 우리 선교단체에서 우리 동대문 지회에 속해 있기도 한데, 기독대학院에 굉장히 소중하고 또 의미 있는 우리 선교단체인데요. 함께 노방전도 하러 가는 참에 사탕이랑 몇 개 쿠키가 있어서 제가 하나 획득해 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학생들 안에서 캠퍼스 전도가 정말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있지만, 또 이렇게 복음을 나누고 또 사랑을 전도하려고 애쓰는데 또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광운 ESF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 또 이 예배 영상을 나중에라도 보시는 분들은 찾아가셔서 좋은 또 훈련과 양육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힘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자,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해 주십시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회자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다 같이 11절을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격려와 또 소망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MBSR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의 약자인데 요즘에 마음챙김이라는 훈련 프로그램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잘 모르시나요? 조금 더 쉽게 명상, 조금 더 쉽게 요가 관계된 프로그램에서 나온 것입니다. 1976년에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존 카바짠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한국에 있는 한 승려의 영향을 받아서 명상이 무엇일까 늘 고민을 했는데 그분은 그 승려에게 영향을 받아 명상을 하면 우리 몸의 우리 뇌의 기능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또 이것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건강하게 영향을 주는가를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고 이것이 뇌 기능과 또 심리학에 또 상담 영역에 좋은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요 금방 어떤 대학에서 한 선생님이 이 일을 아주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MBSR 이 훈련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요. 이 건포도 느끼기, 바디 스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포도 하나를 쥐고요. 24시간 동안 묵상하는 거예요. 아니요, 묵상이 아니라 명상이죠. 이 하나에 들어있는 느낌, 촉각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분주한 일상생활에서 느끼지 못했던 일상의 모든 것,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피부 또 생각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분주했던 그런 스트레스를 이유 없이 받고 있는 것들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작업을 하고요. 실제로 이것은 몇몇 의과대학에서 치료 프로그램으로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과정 가운데 저도 이것을 구주 프로그램으로 실제로 만들어서 한 병원에서 적용해 보려고 애쓰고 한번 시도해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의 내용은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좀 개인적으로 저는 목사로서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이 내용이 명상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명상 많이 우리가 들어봤겠지만 명상이라는 것의 최고의 목표는 이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나를 좀 버리자. 또 스트레스를 버리자. 그래서 빈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눈을 감아 보시면 무엇이 보입니까? 껌껌하죠. 눈 떠 보십시오. 자, 이것을 오랫동안 10분, 20분, 1시간, 2시간, 24시간 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원치 않는 스트레스, 사실 생각해 보면 스트레스라는 것이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을 주섬주섬 받아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 MBSR에 이 전도사로 있는 것은 아니어서 오늘 본문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한 대목을 위해 이것을 끌어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MBSR보다 더 중요한, 더 의미 있고 효과적인 한 가지 훈련 또는 치료 방법을 오늘 시편 37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음을 오늘 좀 집중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묵상입니다. 명상과 묵상은 달라요. 영어로 meditation이란 말을 어떤 경우에는 혼용하기도 하는데 묵상은
영어로 그 미디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쓰는데 미디테티오 여기서 우리가 머디신 약국 이런 것이 나왔어요.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건 나를 비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스트레스나 그 쓸데없는 생각들, 죄된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이것이 채워진 물처럼 쓰레기들은 버려나가는 거예요. 명상은 나를 비우는 건데요. 비워서 무엇이 채워지겠습니까? 또 다른 것이 채워지겠죠. 그러나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계속 채우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오늘 일상의 시간을 잠시 멈추고 이 슈어체플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은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머디신 약을 내 안에 채우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을 우리가 먹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식품 또 약을 사려면 돈 비싸잖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어요. 너무 좋은 약입니다. 위트일 수 있지만 이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그래서 날마다 어떤 분들은 매일 아침 묵상하기도 하고 내 삶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혹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풀 수 없는데 이 지경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고 내가 방황하고 당황스럽습니다 하면서 주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우는 거죠. 여러분 내가 선택 장애에 있을 때 진로 장애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원합니다. 신비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나침반처럼 지시해 주세요. 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명료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단순하고 명료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시나요? 고맙습니다. 네, 제가 밥을 많이 사줬습니다. 우리 채책자매. 그렇죠? 그래서 신뢰하게 되죠. 밥을 많이 사준 사람, 먹은 사람. 그래서 신뢰하게 돼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누구와 가장 밥을 많이 먹었나요? 지금까지 식탁을 많이 했습니까?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을 믿는 거예요. 설마 좀 문제가 있어도 품고 믿고 신뢰하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식탁 가운데 식탁은요, 그 안에서 경계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인 식탁, 말씀의 식탁을 많이 나누는 예배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실제 신뢰합니다. 사랑하게 돼요.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37편은 심각한 스트레스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풀 수 없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다윗이 분명 누군가에게 굉장히 쫓김을 당했거나 또는 그 이후에 자기를 배신했던 다윗의 삶이 그랬거든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믿었던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났을 때, 야, 정말 저 인간 내가 믿고 밥도 많이 사줬는데 나를 이렇게 배신하다니, 나는 마음의 불편함이 극심히 올랐습니다. 심지어는 분노까지 왔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될까? 여러분, 믿었던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또 내 마음을 어렵게 하면 우리가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미워하게 되죠. 여러분, 약속을 할 때 약속을 했던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불편하죠. 저는 때는 1988년 8월,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토요일 어떤 친구가 12시에 홍대 앞 정문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정확히 기억하잖아요. 정확히. 그 친구가 약속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12시인데요. 12시 약속을 했는데 제가 12시 조금 금방에 도착을 했습니다. 12시 반이 지나서 안 와서 전화했더니 그 친구가 나가고 있대요. 집에서. 그러냐고. 결국에는 여러분 오후 4시 반에 도착했어요. 그 친구가 좀 습관적으로 늦긴 한데
그래서 그냥 1시간은 기다리겠다 기다려줬는데요. 나중에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나니까 이제 화가 나서 그래 내가 오늘 날 잡고 보자 해서 4시 반에 만나고 내가 다시는 너하고 약속을 안 한다 하고 제가 삐져서 왔습니다. 때는 1988년 8월 홍익대학교 앞 정문이라는 사실까지 기억하면 그 친구에 대한 제가 억하심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이죠. 가끔씩 올라와요. 전혀 모른 채예요. 내가 언제? 야, 참 이런 사람도 여전히 있구나. 그 친구에게 하나님 망각의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시편 37편 아마 그런 분노, 화가 있었을 때 다윗의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반응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누군가 신뢰하고 또 그 신뢰가 상처받았을 때 분노가 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심각한 스트레스 받고 있을 때 명상으로는 해결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러분 다윗의 말씀을 우리가 좀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절이에요. 1절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무엇 하지 말며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라고 시작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그러니까 악당이에요. 악, 범죄, 뭐 그런 것들 행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그러니까 악당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 있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이 말은요, 악당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잘 돼요. 권세도 잡았어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잘 돼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들이 잘 되면 우리가 마음에 어떤 일을 하겠어요? 나는 정직하려고 애쓰는데 거짓말하는 자들이 날름날름거리면서 사람을 속이는데 경찰에 잡아가지도 않고 그들은 돈도 벌고 똥똥으로 잘 살아요. 어떤 마음을 여러분 갖겠습니까? 화가 나죠.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아요. 그래 경찰이 와서 저 사람들을 심판하겠지? 아니요. 잘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반응하는 어떤 것이에요? 이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3절까지 보면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님 진짜 계신가? 하나님이 이런 악당들을 그냥 둘 것인가? 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다윗이 그 악당들을 보고 악한 이들을 보면서 마음에 분노감이 있고 싶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라는 말씀으로 자기의 분노를 다윗이 가라앉히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까지 오늘 시편 오늘 이 전체를 보면 다시 굉장히 막 분노가 있고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황에 심각한 스트레스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다윗이 이걸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자기 마음을 갈아치려고 애를 씁니다. 그때 방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잠잠히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면 그 화를 푸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많이 먹어요. 저는 잘 먹어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화가 날 때 많이 막 먹는다. 그걸 스트레스를 푸십니까? 손을 안 드셔도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화가 어디로 와요? 네, 배로 옵니까? 네. 그리고 또 배를 보는 순간 또 뭐가 나요? 또 화가 나죠.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또 먹죠. 계속 반복인 거죠. 인간의 화는 스트레스는 풀 수 없습니다. 잘 풀어지지 않아요. 나를 화나게 하는 그 대상의 행동은 사실 쉽게 잘 안 바뀝니다. 내가 아무리 오늘 용서해봐야 내일 어떻게 해요? 같은 행동을 반복해요. 그래서 더 화가 나죠. 어떻게 바뀔까?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풀어야 될까? 특별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환경과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어떻게 이것을 대응해야 될까? 시편 37편 다윗의 고백,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이것은요, 우리 믿음이 영향받지 않게 하라는 단호한 결심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영향받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는데 누군가 나에게 이유 없이 모욕을 주고 악한 말을 하면 화가 나야 안 나요? 누가 나한테 욕을 막 해요. 그럼 나는 무엇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아무리 내게 욕을 던져줄지라도 욕을 먹고 안 먹고는 누구 선택입니까? 예, 먹는 건 누가 먹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거예요. 때로는 그걸 무시하면 돼요. 안 받으면 돼요. 누군가에 주는 것에 대해서, 쓰레기 같은 것에 대해서 자꾸 줄 때 안 받으면 돼요. 반응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태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5절에 보면 그런 상황에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6절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리니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낮에 12시에 해가 팔레스타인 가장 뜨겁게 내리쬐거든요. 가장 빛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다윗이 누군가에게 속임당하고 배반당하고 분노가 났을 때 이제 누구를 믿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제 그 길에 대한 선택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아요. 오늘 전도 잘하셨나요? 전도 잘했습니까? 많이 반응해 주시던가요? 생각보다. 예, 생각보다 굉장히 뜨거웠다. 생각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복음을 나누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사탕도 들어있고 한데요. 반응 잘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위에 하늘관 위에서 몇 년 전에 부활절 달걀을 나눠주는데, 이전에 부활절 달걀을 나눠줬더니 어떤 학생이 소금을 안 줬다고 굉장히 화를 내서 저한테 삶은 달걀 주시려면 소금을 주셔야지, 그러냐 간사님 뭐 저를 막 혼내갖고 제가 혼났어요. 간사님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소금을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소금도 없이 먹을 수 있는 구운 달걀 준비했어요. 구운 달걀이면 이 학생들이 분명 감동하리라 라고 줬더니요, 구운 달걀이 삶은 달걀보다 비싸요. 그래서 구운 달걀에서 막 줬는데 어떤 학생이 실제로 제가 보는 눈앞에서 2개를 받아가다니 기분 나쁘게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쓰레기통에 있는 달걀을 보면서 아이고 하고 그거 어떻게 해서 까서 제가 먹었죠. 근데 여러 가지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버릴까? 우리 호의를 무시하는 걸까? 네. 이제 더 이상 무료로 뭔가를 주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서 제가 좀 다른 방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지나면 내가 이것을 주면 상대방이 호의하고 또 좋은 반응을 얻을 것이라 라는 것은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대했던 바를 상대방이 반응해 주지 않으면 불편함이 시작해요. 그때 우리가 어떡하지? 무엇을 해야 되지? 열심히 내가 여기가 맞다고 왔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엉뚱한 길로 왔어요.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지금 멘붕 상태예요. 그 공황 상태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했던 모든 계획표가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요, 좀 쉬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공을 던진 야구 투수가 있죠. 슉 던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받아요? 포수가 받습니다. 이제 그 행위예요. 내 염료가 이렇게 주머니에 있는데 야구공처럼 투수가 휙 던져요. 그러면 더 이상 손에 있어요, 없어요? 이제 마치 그 행위처럼 맡기라라는 동사는 그런 동사예요. 하나님께 던져버려라예요. 그러니까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문제가 아니다, 네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자녀 문제로, 내 인생의 문제로, 내 건강의 문제로 아무리 고민해봐야 스트레스만 받지 해결 안 돼요. 그때 다윗의 이 말씀이 유의미하게 우리가 받아야 돼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그들의 국기가 다윗의 별의 의미예요. 위대한 왕. 우리가 언젠간 메시아가 다시 올 것이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안 믿는 참 우리에게를 불편하게 하는 불신자들 덩어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윗, 그래서 이 다윗의 모든 행위를 존중할 만큼 그의 믿음 참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유는
우리의 삶의 기준, 지금도 여전히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추수감사주일, 이제 올 한 해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매를 거둔다고 하니까 이제 다음 주에 중간고사를 보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또 기말고사를 보고 좋은 열매를 거두겠죠. 그럼 결과가 나오잖아요. 성적이라는. 그러나 우리가 여태까지 준비했던 만큼 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학생들 뿐이겠습니까? 저 또한 그렇고 모든 교수, 직원, 목회자 모든 분들이 내가 의지하고 기대했던 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우리가 화가 나고 불편해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 손을 떠나 올려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행동에 대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7절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한 주일 동안 살아가는 좀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참 우리가 기다리는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으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언제까지 합니까? 언제까지요? 그래서 저는 한 2주 정도 기도 시간을 늘 습관적으로 둬요. 하나님 지금부터 2주일 정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은 2주 뒤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갖고 제가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기도 노트 보면요. 이전에는 기도 응답 확률이 굉장히 스피드하게 빨랐는데 요새는 웬만하면 1, 2년은 그냥 좋게 가요. 그래도 제 기도 노트에 그대로 있습니다. 참 불편한 것도 있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려라. 비유가 참 적절하지 않지만 쉬운 비유를 위해서 여러분 한국의 세계적인 음식이 컵라면이 있습니다. 컵라면은 몇 분 정도 기다려야 될까요? 컵라면? 네, 갑자기 컵라면 얘기가 눈이 동글동글해지네. 곧 식사 시간이 다가와서 컵라면은 보통 3분이에요. 그렇죠? 컵라면 물 붓고 어느 정도 기다려 뚜껑을 여십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여는 방법,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컵라면에 물을 붓고 보통 한국 분들은 제 경우는 물을 붓고 1분 되기 전에 일단 젓가락으로 이렇게 휘저어요. 왜 안 익지? 이거 익어야 되는데 하고 있다가 한 2분 정도면 이거 쓸 것이야 하고 그냥 먹죠. 기다리며야 잘 익습니다. 우리가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은 적절한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 다윗도 자기가 그렇게 고생을 해보니 아무리 내가 화를 내도 8절에 보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 다윗은 자기에게 말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 나를 분노하게 하는 상황이 왔는데 잘 안 돼요. 결과가 그래 봐야 응답이 없어요. 여전히 상황 변하지 않아요.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래 봐야 오히려 나만 손해고 모두가 손해다. 그때 여호와 앞에 때로는 잠잠히 기다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잠잠이라고 하는 것은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당장 눈앞에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쌓아드린 올려드린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훈련으로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훈련하면 그게 잘 되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육상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대표로 되고 전국체전에 나갈 뻔했는데 키가 작아 그때 잘렸어요. 한국이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한국이 위대한 육상선수. 제 초등학교 때 제 기억에는 그 20초 이내 뛰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20초 이내 뛰었으면 굉장히 빨리 뛴 건데요. 그래서 내가 좀 운동으로 좀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한국이 저를 기다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쉬운 것 같습니다. 지금 100m 떠보는데요. 50m 가다가 도저히 못 뛰겠어요. 한 2분, 3분 나와요. 걸어갑니다. 전성기가 있어요. 누구나 항상. 그러나 여러분, 전성기가 지나면 그때만큼 원하지 않아요. 자기 목표가 다 달라져요. 몸의 신체 기능도 다 달라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지금은 제가 요령이 생겨서요. 제가 20초 이내에 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내 페이스대로 가요. 목표를 두고 지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과 묵상하다 보면 내가 이전에는 이게 10몇 초 안에 뛰어야 되는데요. 이제 그렇지 않아도 화가 안 나요. 결국엔 내가 가야 될 상황을 알아요. 내 때를 내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에 분노가 날 때,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선명하고 분명한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 방법들이 좋긴 하지만, 그게 때로는 유익을 주긴 하지만 완전한 방법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 굉장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처럼 위대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시나요? 여러분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목사인 걸 믿으세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잖아요. 어떻게 믿죠?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요청에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측 총회에 제가 2005년에 한번 떼어본 적이 있어요. 이게 신분이라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세상에 이런 분도 있긴 하겠구나 해서 제가 신분을 여러분들로 하면 줄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보지 않아도. 그건 지난 수십 년 동안 아까 우리 채색 자매가 얘기했듯이 제가 마음이 많이 밥을 사주고 함께 거주했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면서 믿는 거예요. 사람의 믿음은 여기서 납니다. 사람이 그가 말하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오랫동안 사귀지 않으면요, 그의 말이 진짜인지를 살펴봐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대학 처음 들어오실 때 회사에 들어갈 때 뭘 냅니까? 먼저 자소서 내잖아요. 이력서 내잖아요. 그 신분이 정확한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로고스라고 해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확실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걸 보는 것이죠. 이 말씀이 감동이 돼요. 이걸 이제 파토스라고 얘기를 해요. 야, 정말 감동된 말씀이 오라 맞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면 은혜가 될까? 내 길을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나 더 중요한 건요, 에토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의 사면서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배우자가 아니라 성경도 동일하게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를 우리에게 얘기해요.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잘 해석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제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저를 믿어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제가 이 예배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크고 작은 애정이 있다는 사실들을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저 또한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서로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갈 때 또 우리가 서로 믿음의 가족으로 서로 일으켜 주시고 스트레스를 받고 때로는 분노하며 자기의 일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한 분 한 분들을 뒤에서 일으켜 주시거나 앞에서 끌어주시고 서로 우리 공동체 가족으로 인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커뮤니티가 그 말 자체는 함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 커뮤니티라는 공동체라는 것이 라틴어에는 안에 있는데 학자가 다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우리 선물이에요. 커뮤니스라는, 여기서 커뮤니티가 나왔어요. 한 분 한 분들의 잘나고 본다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소중한 거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선물이고 우리 가족은 이 캠퍼스의 이 수요체풀은요, 이 캠퍼스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보석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빛나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시는 우리 교수님이나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 이 오래된 피아노나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보석처럼 찬란하게 하나님 보시기엔 빛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한 분 한 분들이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주의 사람으로 찬란하게 복음을 빛내고 여러분의 인생이 빛남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복음의 선명하고 분명한 말씀이 내 영혼을 만지는
하나님 은혜의 말씀으로 한 주일 동안 확신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채플 가운데 온 한 분 한 분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존귀하게 빛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그 한 영혼을 존귀 여길 수 있는 믿음의 가족 되게 하시고, 이 캠퍼스에 우리 수혜체플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들이 있으므로 이 대학이 더욱더 주 앞에 존귀한 캠퍼스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화나게 하는 사건 일이 끊이지 않을지라도 잠잠히 주의 뜻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스트레스를 믿음으로 받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기다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으로 한 주일 동안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